코로나19 재앙의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과 모든 분들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앙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살펴보면 재앙의 역사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홍수의 그 재앙의 심판도 바로 하나님의 무섭고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의 혼잡을 일으키고 또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린 이 사건도 역시 재앙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불심판의 사건도 역시 재앙이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재앙은 창조 이래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재앙의 양상을 보면 다양합니다. 아모스서 4장에 보니까 5가지 재앙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을 보면 바로 흉년과 기근에 관한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가뭄과 홍수였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메뚜기와 병충해를 통한 농작물의 피해였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연병병과 같은 전염병과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재앙은 소돔성을 무너뜨린 그런 무섭고 끔찍한 유황불 심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흉년이나 기근이나 농작물의 병충해나 전염병이나 화재나 수해나 모든 전쟁,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재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살아가는 세상에 왜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악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로 16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연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행하리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재앙을 내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가득하고 모든 생각 자체가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7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재앙을 내린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인간이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을 무너뜨린 사건도 바로 뭡니까? 인간들이 교만하여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죄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만든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는 바로 내용을 보십시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처럼 높이 되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무섭고 끔찍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성의 유황불의 재앙도 무엇 때문입니까? 동성애가 창궐하여 음란죄에 빠져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재앙과 그 원인은 반드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일어나는 이 모든 재앙의 사건들이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마치 새나 닭이나 오리나 소나 낙타나 박쥐가 그런 재앙의 원인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들이 그런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까지 보면은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무엇 때문에? 악을 행한 것 때문에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연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지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도 공통된 게 바로 뭡니까? 죄악 때문에 바로 무섭고 끔찍한 재앙을 내려서 우리를 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내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이 내용을 보면 바로 뭡니까? 인간들이 그런 지은 죄악 때문에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농작물이나 가축들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을 볼 때는 그 농작물이나 가축들은 인간들 때문에 희생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앙은 이처럼 인간의 죄악 때문이므로 인간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로 39절까지를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쌌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라. 이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아주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재앙이 임할 때 주의 온 백성이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사하시고 거두시고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의 내용에 재앙을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재앙을 이기는 것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찾아온 재앙은 개인이 왜 나에게 재앙이 왔는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재앙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로써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가 재앙을 물리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면 귀신도 물러갑니다. 질병도 물러갑니다. 재앙도 물러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그 기도의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38절 전반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왔는지 깨닫고, 이 말은 죄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죄에서 떠나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여기 죄에서 떠나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죄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재앙을 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모스서 4장 6절로 11절까지 보면은 아까 말씀한 그 5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은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말고 8절로 넘어가십시다.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세 번째 재앙은 9절입니다. 마지막 부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번째 재앙은 10절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부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섯 번째 재앙은 11절입니다. 마지막 부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공통점이 바로 뭡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바로 뭐냐? 죄 때문에 분명히 재앙이 왔고 너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재앙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죄악을 끊고, 이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사하신다는 겁니다. 재앙을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재앙, 무서운 재앙, 끔찍한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재앙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어떤 재앙을 만났다고 한다면, 국가적으로 이런 재앙을 만났다고 한다면, 민족적으로 재앙을 만났다고 한다면 정말로 저들의 죄가 내가 지은 죄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향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재앙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끊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해라. 그러면 재앙을 사하신다. 두 번째로 본문 8장 2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30절에도 나옵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33절에도 보니까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랬습니다. 35절에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38절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42절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4절에도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8절에도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여기 8장 한 장에 무려 8번이나 성전을 향하여, 이 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재앙을 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기도를 하는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전에 가서,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 성전까지 가서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성전에 나와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먼 사람들은 그곳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말은 바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하여 성전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처해 있는 위치에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재앙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만이 우리는 재앙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희는 이제서 늘 하나님을 향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여 이 어려운 무섭고 끔찍한 재앙을 이기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하반절에 보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9절에 가서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4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당시에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시고,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또 손을 펴고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항복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코로나19도 막지 못하고 과거의 사스도, 조류독감도, 광우병도, 테러도, 전쟁도, 회계 위험도 우리는 막을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앙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고통이나 죽음을 절대로 과학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막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만판에 세우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여 무섭고 끔찍한 재앙을 이기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재앙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무엇입니까? 재앙은 인간의 힘이나 과학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오히려 이 무섭고 끔찍한 재앙이 지나가므로 천하이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꼭 기도로 재앙을 이기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